함께 나누실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8장 29절과 28절과 29절 말씀입니다. 29절은 없기 때문에 28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37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28절 29절 237페이지입니다. 찾으셨으면 사도행전 28장 28절 한 절을 한 목소리로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아멘. 손을 들어 하나님 앞에 인사하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좌우로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구원을 놓치지 맙시다. 사람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할 것 같은데 막상 그 상황에 가면은 우리 마음이 얼리틀 줄을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 특히 여자의 마음은 갈대와 같다 그러고요. 남자의 마음은 갈대 위에 앉아있는 잠자리와 같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마음은 요동치고 흔들립니다. 마음은 흐릅니다. 어디서 어디로 흐를까요? 제가 전에 한번 설교할 때 제 마음속에 오래 간직해 있어서 예화를 든 적이 있습니다. 허준 아시죠? 여러분, 허준이라는 유명한 조선 중기에 1539년에서 1615년을 살았던 조선 중기의 유명한 어이이자 의사였던 허준이 있었습니다. 허준은 부인이 있었습니다. 부인은요, 이름이 정확하게 전해지지 않습니다. 그저 한 줄 등장하는 게 정경 부인 안동 김씨라고만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허준은 부인이 있었고 자녀가 있었는데 그 부인의 이름은 전해지지 않고 안동 김씨라고만 전해집니다. 드라마 허준에서는 좀 다릅니다. 이 부인과의 여러분 여러 가지 관계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허구로 예진아 씨라는 여인을 집어넣습니다. 양반인 예진아 씨가 허준의 의술에 반해가지고 허준을 따라다니는 그런 사모하는 역할을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역사에는 없습니다. 그냥 드라마를 극화시키기 위해서 등장시킨 겁니다. 예진아 씨가 허준을 너무 좋아해서요. 어이가 되니까 자기의 양반을 내려놓고 의녀가 돼서 허준과 함께 궁궐에서 생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모든 내용을 정경 부인 안동 김씨는 알고 있었습니다. 주변에서요. 너희 신랑이 예진아 씨랑 바람이 났다. 너희 신랑이 저 안에 들어가면 궁궐 안에 들어가면 예진아 씨가 기다리고 있다. 여러분 안동 김씨가 얼마나 부인으로서 마음이 불안할까요? 여러분 같으시면 어떻겠습니까? 밤에 퇴근하면은요 바가지를 팍팍 긁을 겁니다. 오늘 뭐 했어? 누구 만났어? 뭐 했는지 일소일소를 얘기해봐 하고 따졌을 텐데 이 안동 김씨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자수를 놓고 손수건에다가 술을 놓아서 아침에 출근하는 허준한테요 그것을 싹 챙겨서 줍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태어날 수가 있어요? 그랬더니 마음은 흐르는 겁니다. 내가 흐르는 그 마음을 막아선들 그 마음이 내게로 오겠습니까? 그저 마음이 올 수 있도록 골을 파놓고 기다리는 것이 맞습니다 하면서요 마음을 흐르는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걸 어떤 소설가나 산문 시인은요 마음의 중력이라고 표현합니다. 마음의 중력이 뭘까요? 물이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은 중력의 원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음에도 중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도 자꾸 흘러내려갑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파놓고 골을 파놓고 기다리냐에 따라서요 그 마음이 어디로 흘러가느냐 결정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의 소망과 사랑을 위해서 골을 파놓고 날마다 기다리면요 그쪽으로 마음이 흘러갑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하시고 우리를 중히 여기시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흘러갑니다. 그런데 오늘 충격적인 얘기를 하나 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리와는 좀 다를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도 흘러갑니다. 우리의 마음이 흘러가듯이 하나님의 마음도 흐르십니다. 하나님의 마음도요, 중력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의 마음도 흘러갑니다. 나를 중히 여기는 자에게 나도 너를 중히 여기고, 나를 경히 여기는 자에게 나도 너를 경히 여기리라. 나를 가까이 하라, 그러면 나도 너를 가까이 하리라. 나를 멀리 하냐, 나도 너를 멀리 하리라. 어떻게 보면 소인배처럼 보이고 어째 하나님이 그러실 수가 있을까라고 하지만 하나님도 위격, 인격,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도 흘러갑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흘러올까요? 아니면 여러분에게 흐르는 마음이 다른 곳으로 흘러갈까요? 요한계시록에서는요, 이것을 복음의 촛대라고 얘기합니다. 네가 회개치 않고 돌아오지 않으면 너의 촛대가 다른 곳으로 옮겨질 것이다. 물론 이 촛대는 사명 또는 하나님의 복음이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기실 정도로 마음을 움직이신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를 깊게 파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헛간 새방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반응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 24절에 본 것처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은 사람도 있어 라고 한 것처럼 믿는 사람이 생겼다는 겁니다. 근데 25절 상반절에 보면 그래서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 서로 맞지 않아서 서로 논쟁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둘 싸우면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올 때는 손에 손잡고 같이 왔는데 갈 때는 서로 싸우면서 다르게 갑니다. 아마 사도 바울의 복음 증거하는 것이 끝난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한참 증거하고 있는데 저기서 웅성웅성하면서 싸워가지고요, 한 무리가 쑥 빠져나가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최선을 다해서 쉬지도 않고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구약을 가지고 열심히, 또 전도여행 중에 자기가 만났던 어려움들을 간증하며 열심히 설교하고 강론했는데 듣기는커녕 저 한 무리가 쑥 빠져나가는 걸 보면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요? 사도 바울이 그걸 보고 내가 드디어 깨달았다 라고 하는 깨달음이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지금 설교하기 약 860년 전에, 약 900년 전에 있었던 이사야 선지자가 했던 말씀이 기억난 겁니다. 이 백성들이 도무지 마음이 둔하여져서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구나. 마음이 저렇게 완악하고 둔하여져서 하나님의 복음을 하루 종일 전하고 열정을 다해 전했는데도 도무지 귀를 열고 눈을 열고 들을 생각, 볼 생각을 안 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한탄했던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 이게 옳은 말씀이었구나, 주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알겠구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요, 이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실 때 똑같은 동시대의 선지자인 호세아를 불러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내리시리라. 여러분, 무슨 말을 했을까요? 바로 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대응해서요, 너희가 지금은 빨리 마음을 뒤집어 엎고 옥토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라는 것을 열심히 설교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나 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요, 바로 이 말씀입니다. 28절에 그런즉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지금 이 말은요, 원문 그대로 표현하면 그런즉 너희는 알라라고 한 다음에 두 가지를 알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그런즉 하면 뭘까요? 앞에 이사야 선지자 말씀이 맞다. 성령이 이사야 선지자로 800년, 900년 전에 했던 그 말씀이 오늘날 똑같이 이루어지는 걸 보니까 정말 그것이 진리가 맞고 성령의 음성이 맞구나, 이사야 선지자 개인의 얘기가 아니었구나 라고 하면서 깨닫고 설교하고 난 다음에 그거를 근거로 해서 이제 너희는 꼭
알아야 된다. 여기 알라라는 단어는요, 여러분 에토스 또는 에토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뭐냐 하면 있다, 존재하다는 뜻인데 그 앞에 기네스코, 지식이라는 말이 첨가돼서요. 그런 지식이 있으면 알라. 이런 정보를 꼭 알라.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꼭 알아야 될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사는 게 아니라 우리 꼭 알아야 됩니다. 차들은 오른쪽 길, 사람들은 왼쪽 길 꼭 알아야 되겠죠. 모르면은 왼쪽으로 가다 역주행으로 걸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걸 모르면은요 우리가 큰 해를 당합니다. 이런 걸 여기 에토스, 알라라는 단어에 들어가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고 꼭 알아야 되며 놓치면 큰 손해가 있는 걸 알아야 될 때 여기가 그런즉 너희는 꼭 알아야 된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두 가지를 알라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을 하냐? 바로 28절 상반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너희는 꼭 알아야 한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학과 좀 달라 보이죠? 어떻게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또 어떻게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선택하시고 또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셨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버리시고 이방인에게로 가실 수 있을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시는 게 맞을까? 우리 한번 구원받으면 취소되지 않고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하나님 품에서 떠나갈 수 없다고 배웠는데 어떻게 사도 바울은 이런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능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의 구원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닌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나는 몇 월 며칠 날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받았어 확실해. 가짜일 수 있습니다. 가짜인지 진짜인지 어떻게 분별하시려고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확신은 구원과 관계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진다고 해서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죽어봐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이런 열매들이 나타나면 우리가 구원받은 것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구원받았다 하며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누리며 사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모르면 구원파가 됩니다. 난 몇 월 며칠 날 영접 기도하고 구원받았는데 뭘.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의 확신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보다 더 구원의 확신이 세다고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압니까? 알 길이 없습니다. 그저 우리가 비스듬히 알 수 있는 것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영접했냐 안 했냐를 가지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 영접은 영접 기도가 아닙니다. 여기 영접은요 신내림입니다. 원문 그대로 또 한자로 번역한 걸 풀이하면요 영접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시는 걸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러분 무당이 영접하는 거 보셨습니까? 저는 제가 가르쳤던 초등학교 4학년 주일학생이요 어머니가 무당인데 제가 과외도 시키고 했는데요 결국 신내림을 받아서 무당이 됐습니다. 보통 그 당시엔 성인이 무당 신내림을 주는데 초등학교 4학년이 신내림을 받았어요. 그것도 산에 가서 안 받고요 집 앞에서 받아서 집에 가서 작두 타는 거 봤습니다. 제가 가짜든지 걔가 가짜든지 가서 제 두 눈으로 초등학교 4학년짜리 내가 가르쳤던 주일학교 아이가 여러분 신내려갖고 이 깃털만 가도 갈라지는 작두 위에 올라가서 뛰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야 귀신이 있긴 있구나. 물론 하나님도 계시지만 그걸 보면서 여러분 저게 신내림 받는 거구나. 막 사람이요 거의 1m 뜁니다. 막 꽁꽁 뛰는데요. 막 무거운 걸 들고 방울이랑 이걸 뭐라 그러냐면 한자로 영접이라고 표현합니다. 헬라어 본문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영접한다는 것은 그저 그냥 말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신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이 우리가 영접 기도를 하는 순간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신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데 이게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알 길이 없어요. 왜냐하면요 가짜 영접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입술로만 영접하는. 여러분 진짜 영접은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인격적으로 파고 들어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잡신이 아니기 때문에 막 뛸 필요 없어요. 인격적으로 우리의 지석과 감성과 의지 속에 들어옵니다. 하지만 귀신은요, 잡신이기 때문에, 마귀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막 작두해서 뛰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가끔 속상할 때가 있습니다. 가짜 같은데 진짜라고 하고 다니면요, 이 강단 옆에다가 작두를 하나 갖다 놓고, 그렇죠? 우리 세례받는 사람들마다 앞으로 나가서 작두해서 뛰는 거예요. 이렇게 진짜 성령은 더 뛸 거 아니에요. 작두 위에 올라가고 뛰면 이건 진짜 100% 0점 맞아요. 작두 위에 올라가서 못 뛰면 가짜예요. 이렇게 좀 판별했으면 좋겠는데 그거 없어요. 하나님의 신은 인격적이기 때문에 이런 모습들을 보일 수가 없습니다. 단지 그 열매를 보고 아는 겁니다. 예수 믿고 나서 열매가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쓰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변화되는 삶을 보면은 아, 저 사람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맞구나. 그 열매를 보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작두해서 뛰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 열매를 보고 알 수 있어요. 하다 없이 목사가 돼도요, 여러분 어떤 직분을 받아도 그 삶의 열매가 하나님과 반대로 맺어지면 가짜입니다. 안수집사, 장로, 여러분 권사, 목사 필요 없어요. 이 사자 다 필요 없어요.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영접한 사람인지 중요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유대인이 분명히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시고 확실하게 했는데 보여주셨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구원의 확신을 가진 그들을 버릴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떠나간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유대인들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먼저 주시고 특별한 권한과 은혜를 주셨는데 그들이 골을 딴 데로 파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 골을 파서 이제 이방인에게로 돌려보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요, 이방인에게로 향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여기서만 얘기하지 않습니다. 제1차 전도여행 때 일입니다. BCD 안디옥으로 올라갔습니다. 갈라디아 지역에. 거기 가서 이렇게 전합니다. 사도행전 13장 45절 이하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여러분, BCD 안디옥에 올라가서요 복음을 전했습니다. 회당에서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전도 방법은 회당이 먼저입니다. 유대인들 동족들에게 먼저 가서 전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요 듣다 보니까 이 새로 와요. 그래서 다음 안식일에도 한 번 더 오십시오. 그때 엄청난 사람이 몰려옵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이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때는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저렇게 많이 안 몰려왔는데, 우리 때는 아무리 사람들을 모아 저렇게 안 모았는데 어떻게 이방인, 그것도 막 냄새나고 삐짝 마르고 풍토병에 걸려있는 사도 바울이 전하니까 저렇게 몰려올까? 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젤로라는 단어를 표현했습니다. 이게 젤로라는 단어가 열정, 시기, 경쟁 이런 말인데 뒤에 목적어가 선하고 바르고 신앙적인 거면 열정으로 번역하고 뒤에 목적어가 인간적이고 계산적인 걸로 하면은 질투, 경쟁 이렇게 번역한다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와서 그냥 뒤집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이 시기하기 시작해서요. 여기서 출발한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돌로 치는 그런 루스드라까지 따라옵니다. 근데 이들이 다음 안식일 날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도 바울을 배척하고 듣지 않으니까 사도 바울이 한 얘기가 바로 똑같은 얘기입니다. 영생 얻기로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발걸음을 돌린다. 이제 너희가 복음을 안 들으면 복음을 듣는 이방인에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옮기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받지 않으면 그 축복의 촛대를 다른 사람에게로 옮겨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아갖고 나는 이런 은혜를 받았어? 그거 못 붙들면요 다른 사람한테 다 뺏겨가요. 세례요한 이후로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하나님께서요 그것을 지키고 그 달란트를 지키고 은혜를 지키면 그 축복이 우리에게 오지만 그걸 놓치면요 딴 사람에게로 가요. 어차피 누군가는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축복권을 다른 사람에게로 간다는 거예요. 이미 BCD의 안디옥에서 한번 전했습니다. 두 번째 제2차 전도여행 때 여러분 고린도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18장 6절에 안식일마다 바울의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니아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간다는 거예요. 고린도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정작 들어야 될 먼저 된 하나님의 신앙인들이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안 들어? 그러면 듣는 자 유대인 이방인에게로 돌릴 거야. 그러면서 복음의 흐름, 마음의 흐름, 하나님의 은혜의 흐름이 이방인에게로 간다는 뜻이에요. 두 번이나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세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등장해서 보는 것처럼 여러분 그런즉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 준 줄 알라. 여기는 틀린 게 뭐가 있을까요? 알라. 아까 알라가 무슨 뜻이라고요? 이제 정해진 것, 정해진 지식, 어기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너희가 확실히 인정하고 알아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너희는 알라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외치는 겁니다. 뭘 외쳐요?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촛대가 하나님의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둔하여지고 완악하여져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오지도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귀 기울이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드리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안 하고 특권만 누리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알아라. 너로부터 하나님의 축복이 떠났다. 너로부터 하나님의 복음이 떠났다. 너로부터 하나님의 구원이 떠났다. 그것을 너희는 에스토스, 꼭 알아야 한다. 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증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물론 우리 앞에는요. 아까 읽어드렸듯이 사도 바울은요.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는 증인입니다. 사도 바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부르시고 아나니아에게 가서 그 안지를 안에 눈에 벗긴 꺼풀을 벗겨줘라. 기도로 치료해라. 라고 얘기할 때 아나니아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가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저 사람 누군지 내가 아는데요.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고 잡아 갖다 바치는 사람입니다. 내가 혹 해를 당하면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아나니아에게 걱정하지 마라. 저 사람은 내가 이방인의 그릇으로, 이방인의 사도로 쓰려고 부른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애초부터 이방인의 사도였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에게는 여전히 미련이 남아 있었습니다. 뭐냐면요. 자기 동족이 구원을 받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동족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백성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들을 놓치지 않을 수 있을까? 이게요. 사도 바울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래서 가는 곳마다 회당에서 먼저 복음을 전했는데 여러분 제1차 전도여행 때 갈라디아 비시디아 안디옥 교회 안디옥 지역, 제2차 전도여행 때 고린도 지역에서 또 마지막 4차 전도여행 때 로마에서 뭐라 그래요? 저쪽 듣지 않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사도 바울은요. 이제 복음의 촛대가, 구원의 촛대가 너희를 떠나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로요? 이방인에게로 흘러갔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은요.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강조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구원의 확신을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영접하면 구원을 받지만 유대인들은 그냥 겉표현으로 나타나요. 첫 번째,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아니냐. 여러분 족보를 보면 알아요. 옛날에는 북의 사회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아브라함 자손이어야 합니다. 근데 어느 때인가부터 목의 사회로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요즘은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자녀는 유대인입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안 했거든요. 성경 읽을 때는 북의 사회예요. 그래서 부모가, 아버지가 중요했는데 요즘은 여러분 어머니가 중요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러분 자기 어머니가 누구냐에 따라서 국가가 정해집니다. 엄마가 이스라엘 사람이면 유대인입니다. 아버지가 이스라엘 사람이면 가서 선택해야 됩니다.
이렇게 국호가 바뀌었는데 이 당시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중요한 것은요, 족보를 보면 알아요.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가 아브라함의 족보 가운데 있느냐? 그럼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족보를 보고. 그러니까 만약에요, 김씨 가면 족보 그래갖고 27권짜리 막 판다고 연락 오잖아요. 얼른 사셔야 돼요. 왜냐하면 거기에 우리 이름이 몇 대손, 뭐 김유신 장군의 몇 대손 이거 있잖아요. 이게 중요해요.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몇 대손.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러분 성전이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에 지금은 성전 역할을 못하지만, 그러니 성전에 예배드리면 구원받는 겁니다. 또 할례를 하면 구원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여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확신이라는 거 눈에 보여요. 족보 보면 알아요. 안식일날 예배드리러 가는 거 보면 알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 할례를 했니 안 했니 그거 보면 알아요. 여러분 이거 보고 하는 거랑 우리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영접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의 확신이 우리의 구원의 확신보다 훨씬 더 강력합니다. 구원 받았어요? 왜 받았어요? 어떻게 알아요? 몇 월 며칠 언제 어디서 영접기도 했어요. 영접기도 하면 다 구원받은 거예요? 왜 그렇게 살아요? 아니에요. 나 분명히 구원 받았어요. 영접할 때 눈물 흘렸어요? 야, 내가 그때 울었어요. 얼마나 울었어요? 아주 강렬하게 막 펄펄 뛰면서 울었어요. 그거 갖고 구원받은 거 증명이 됩니까? 아니요. 그걸로 안 돼요. 우리의 구원의 확신은 증명할 길이 없어요. 우리의 구원의 확신은요, 여러분, 확신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구원파들이 뭘 강조하냐? 영접 기도한 날이 언제냐? 하나님을 영접한 날짜가 중요해요. 몇 월 며칠 날 받았냐? 이거 강조하면 구원파예요. 그러나 우리는 인격적인 하나님이라 그렇게 받지 않습니다. 전인격적으로 나의 지식이 어디를 향하는가? 나의 감정이 무엇으로 기뻐하는가? 나의 행동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가?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안다고 한 것처럼 우리의 구원은 유대인의 판박이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확신 있는 유대인들을 하나님이 버리셨다니까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맞아요. 나는 할례도 받았고 아브라함의 족보에도 들어가 있고 1년에 3번씩 성전에 가서 예배도 드리고 심지어 하나님 앞에 시온산에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하나님의 혈통의 사람이 맞습니다.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의 백성이 맞아요. 나 너 모른다. 너의 구원이 너를 떠났는데 하나님 나 이 땅에서 목회도 하고요. 정말 목사로서 살아갔어요. 전도사도 했고요. 고생도 했고요. 하나님 앞에 엄청난 사역도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가면 헛수고라고 얘기하면 어떡합니까? 저는 그게 무서워요.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게 아니고 나의 구원이 진실인지 점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날 우리 장로교회 특히 우리 기독교 안에 있는 합동측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어떻게 교리를 배워도 구원의 확신의 교리까지밖에 몰라가지고요.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니까? 그러니까요.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돼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않습니다. 절대 안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목사의 권한을 이용할 뿐이지 정말 하나님 앞에 나를 들여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를 들여서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내 것을 드리는 그런 모습은 전혀 없어요. 천국에 어떻게 가시려고요? 너의 축복이 옮겨갔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시면 에베소 교회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래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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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옮겨갑니다. 여러분의 촛대를 옮겨갑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의 골을 파고 가까이 가지 않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떠납니다. 여러분의 구원이 가짜일 수 있습니다. 점검하셔야 됩니다. 내가 몇 월 며칠 날 목사님과 함께 영접기도 했어요. 내가 구원의 확신 확실해요. 가짜일 수 있어요. 쇼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은 속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은 여러분이 말씀을 듣지 않고 귀하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마음도 중력을 받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이 다른 곳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 신학적인 용어로는 역사적 우연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다 이루어졌을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100% 다 이루어졌을까요? 아니요. 안 이루어진 것도 있어요. 못 이루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방법을 바꾸신 게 많아요. 성경에 보시면.
요나를 통해서 사흘 지나면 어디가 망해요? 니느웨가 망한다고 했어요. 그럼 말씀하셨으면 이루어져야죠. 니느웨 망했어요? 아니요.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고 죄를 뿌리며 앉아있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서 니느웨를 망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뒤에 가시면 망합니다. 그러나 그때에는 망함을 멈추셨어요. 여러분, 이 성경에는요, 역사적 우연들이 너무 많아요. 그건 뭐냐 하면은요, 우리의 행동을 바꾸시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버리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너희의 그 지금의 모습을 바꿔서 하나님 앞에 오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너를 축복하고 너를 은혜 주시고 너를 붙들어 주실 수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러분 헛된 마음을 가지고 헛된 것을 추구하고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뜻을 돌이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도요, 여러분 듣지 않는 곳에서는 촛대로 옮겨갑니다. 하나님이 듣지 않는 곳에서는 하나님의 축복을 옮겨갑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은혜 가운데 서 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얼마든지 여러분을 떠나실 수 있다는 그 경고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구원파의 구원교리를 가지고요, 택도 없습니다. 구원파의 구원교리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못 설 거리요? 저는 단언하건대 확신합니다. 우리의 열매를 보고 우리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의 구원이 떠나가지 않도록, 여러분의 은혜가 떠나가지 않도록 붙드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요? 두 번째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럼 바로 이겁니다. 28절 하반절에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원문대로 번역하면요, 그들은 그것을 듣는다는 것을 알라, 이런 뜻이에요. 알라라게 두 번째 여기도 적용이 됩니다. 꼭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면 어디로 가겠냐? 하나님의 촛대가 어디로 옮겨가겠냐? 하나님의 복음의 그늘이 어느 쪽으로 방향을 향하겠냐? 여러분, 그들이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들이 그것을, 복음을 들은 것을 너희가 알라. 그들은 듣기 때문에 귀를 열고 눈을 열고 마음을 열고 듣는 그쪽으로 하나님 가신다는 거예요. 복음의 촛대, 사명의 촛대, 하나님의 은혜의 촛대가요, 귀를 막고 듣지 않는 사람들에게 안 가고 내 마음을 열고 은혜를 받고 내 마음을 열고 섬기고 내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앞에 손을 뻗으면 하나님께서 그쪽으로 가신다는 겁니다. 올해 제가 표를 정하면서요, 제일로 고생했습니다. 엊그저께까지 표가 정해지지 않아 두 개가 왔다 갔다 하는데, 이걸 뭐라 그래요? 우리 한글 용어로 아리까리 한 게, 아, 나도 이제 나이가 들었나 보다. 옛날 같으면 기도 확 하면 바로 응답이 착 오거든요. 칼같이 옵니다. 한 8월, 7월, 9월 되면 옵니다. 올해는요, 막 하루 전까지 안 돼요. 그래서 금요철 때 올라와가지고요, 두 개를 딱 들고 올라와서, 세 개입니다, 원래는. 올라와서, 나 이거 안 주시면 안 내려갑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진짜 철야 같은 철야를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나갈 때 불을 켜고 나가는데 켰는지도 모르고 기도했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안 잡니다. 그러고 탁 마음 먹고 올라와서 한 시간도 안 됐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뚜렷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2025년에는 내가 동산교회를 향해서 바라는 것이 많단다. 그런데 특별히 이 부분을 바란단다. 그 시작이 뭔지 아십니까? 진리를 옳게 분별하며, 이걸로 시작해요. 오늘 집에 가서 또 검색해 보시면 내년 표가 벌써 나올 겁니다. 여러분, 그걸 마음에 새기고 그나저나 거의 안 잤어요. 집에 가서 막 여러분 뭐 이렇게 표를 탁 치고 내년 계획을 막 세우고 거의 새벽까지 있다 잠깐 눈 붙였다 일어났는데, 하나님께서요 분명히 응답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라. 거기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분별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이게 지금 필요하다. 옆에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요, 또 아내도 모르는 상황이요, 여러 가지 상황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무엇을 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것을 분별하고 맞나 틀리나 확인하고 그쪽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나? 하나님의 마음의 골을 내가 열심히 파고 있나? 나의 촛대가 딴 데로 빼앗기지 않도록 내가 그걸 꼭 붙들고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로 흐르는 줄 아십니까? 바로 듣는 곳으로 흐릅니다. 여러분, 여기 그들은 이라고 얘기하는 이방인들을 유대인들은 어떻게 표현하는 줄 아십니까? 개나 돼지로 봅니다. 저것들은 이 땅에서 먹고 자고 싸는 것만 하는 인간들, 저것들은 욕심이 나서 세상에서 돈벌이하고 노는 것들만 좋아하는 사람들,
그래서 성경 여러분 모세오경에 보시면 이방인과 함께 식사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거의 이방인과 교제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차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들과 교제하면서 그들의 영향력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들어와서 하나님의 백성들도 세속적인 세계관에 빠져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믿는 게 가장 큰 축복인데 아이고 저 사람들은 오늘 놀러 가는데 우리는 못 가네. 예배 드려야 되네. 아이고 저 사람들은 뭐 술도 마시고 뭐 즐거워하면서 성탄을 보내는데 우리는 이게 뭐야?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설교 들어야 되고 아이고 이렇게 바뀔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만을 사랑하는데 방해가 되지 말라고 이방인들과 함께 하지 말라고 한 겁니다. 미워하라는 게 아니라. 그런데 그 개나 돼지처럼 여기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이 방향을 바꿨어요. 유대인들이 절대로 가까이 하지 않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이 방향을 바꿨어요. 왜요? 쟤네는 최소한 귀를 열고 듣더라. 쟤네는 최소한 감사하더라. 쟤네는 최소한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귀를 듣고 눈을 열어 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는 하더라. 너는 뭔데? 너는 뭔데? 여러분 우리가요 자칫하면 하나님을 놓칠 수가 있어요. 저도요 늘 목사이기 이전에 성도입니다. 저도 목사 은퇴하면 성도예요. 물론 은퇴 목사가 되겠지만 성도로서 서야 돼요. 목사가 여러분 성경 안 읽으면 막 목사가 신학이 대단할 것 같아요? 여러분보다 더 모를 수 있어요. 목사가 연구 안 하고 공부 안 하고 딴 데 빠지면요 여러분 얼마든지 갑니다. 최근에 저희 친구 목사 하나가 세상으로 갔습니다. 전도를 하다가 우리 개척을 하고 열심히 내서 쪽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우리 만나기만 하면 뭐 신앙 얘기하고 좋은 얘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얘기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약간 뭐 트러블도 있었습니다. 막 큰 교회는 무조건 잘못됐다고 하니까 우리는 별로 큰 교회도 아닌데 그냥 늘 만나면요 미안하다 커서 미안하다 뭐 큰 교회도 아니지만 그냥 막 얘기하고 있는데 그 친구가 코로나 때문에 교회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다른 교회로 옮겨가서 협동 목사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목사님 밑에 교회입니다. 최근에 교회를 나갔대요. 그래서 친구가 왜 나갔냐고 물어보니까요. 여러분 뭐 11조 얘기할 건데 시험 들지 마세요. 내란 말 아닙니다. 목사가 11조를 안 내고 있더래요. 자기는 교회 팔아서 돈 번 거, 그 다음에 자기는 요즘 뭐 배달하면서 돈 버는 거, 사모님은 보험하면서 돈 버는 거, 또 자녀들은 다 11조를 안 내고 있더래요. 목사 가족이 협동 목사인데. 그래서 이 목사님 불러다 놓고 그러면 교회에서 주는 사례만이라도 11조를 내라 그랬더니 못 내겠대요. 왜 못 내는데? 그랬더니 성경 어디에 11조를 내라고 있느냐고. 신약 어디에 11조가 있냐고. 기가 막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설명을 하고 했더니 자기는 교회를 떠나겠다고. 알고 보니까요, 그 판돈 가지고 아파트를 한 채 샀대요. 그 아파트 중도금 갚고 뭐 땅도 하나 사고 그래갖고 그거 내느냐고 돈이 없더래요. 그리고 목회를 포기하고 떠났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요, 그러면 과거에 떠들었던 건 뭔데? 그럼 그렇게 만나서 이야기하고 은혜 얘기하고 밤새도록 기도했다 그러고 찬양했다 그러고 그따위로 얘기한 게 다 거짓말이란 얘기인가? 여러분 목사도 이렇습니다. 목사도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떠나면요 세속성이랑 똑같아요. 돈이 먼저고 아파트가 먼저고 땅이 먼저고 이 땅의 자녀의 건강이 먼저고 이 땅에서 갖는 그 모든 부귀영화 높은 자리가 먼저가 된다고요. 하나님을 떠나면 어쩔 수가 없어요. 목사라고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목사가 이런데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집사님도 안 그럴 것 같아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최소한 들어야 돼요. 이방인들 개나 돼지처럼 여기는 저들이 그래도 내가 선지자를 보내서 복음을 전하면 귀를 열고 듣더라. 최소한 다른 건 못해도 듣더라. 최소한 귀는 열려 있더라. 귀를 탁 닫아버려요. 닫고요. 떠들어라. 나는 예수 믿고 구원 받았어. 나 구원 취소되지 않아. 염려하지 마. 아니요. 제가 확신하건대 천국에 못 가실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열매가 안 보이는데요. 장경동 목사님이 어느 날 침례교 목사님입니다. 알미니암을 약간 추구하세요. 우리랑 신학이 좀 다릅니다. 부흥 강사로 오셔갖고 한 교회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장로 교인들이 제일로 무섭다. 왜냐하면 어떤 교회 갔더니 막 싸우는 교회 가갖고 부흥하고 막 들었는데 그
그분이 식사 대접을 했대요. 그러면서 얘기하는데 그나마 또 회개를 할까 싶어서 얘기하니까요. 아, 자기는 몇 월 며칠 날 구원받은 구원의 백성이라고. 하는 행동을 보면 막 공금횡령하고 뭐하고 막 사람들 막 괴롭히고 막 엄청나게 나쁜 짓을 하는데 아무리 봐도 저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닌데 자기는 구원받았대요. 그러니 얼마나 속상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흔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확인해 보라고 하는 겁니다. 분명히 주님이 촛대를 옮겨가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 말을 하고 있을 때 뭐하고 있었을까요? 이건 아마 성경이 없을 거예요. 29절이 없음으로 돼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성경 원문은 없고요. 사본을 조합해서 만든 건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중요한 사본에는 이 구절이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주로 쓰는 사본들에는 여러분 보통 알렉산드리아 사본, 시내 사본, 바티칸 사본을 쓰는데 여기에는 이 구절이 없고 서양 사본의 일부가 이 구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성경을 채택할 때 이 구절은 빼자라고 한 것 같아요. 근데 서양 사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원문을 번역한 겁니다, 제가.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시니 유대인들이 나가서 서로 많이 논쟁하더라. 많이 논쟁을 벌이더라. 앞에서 우리 25절에 뭐라 그랬어요? 서로 맞지 아니어서 흩어지면서 서로 논쟁했다 그랬죠. 근데 여기는 뭐라 그러냐면 많이 논쟁하더라. 그 논쟁이 격렬하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하루 종일 복음을 전했으면 누가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도 오래된 백성들이 귀를 열고 그 은혜를 받고 들어야 되는데 그들에게는 이미 귀가 닫혔어요. 눈이 닫혔어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다른 게 더 중요해요. 하나님의 은혜보다 다른 게 더 중요해요. 돈이 중요하고 일이 중요하고 이 땅에 살아가는 게 더 중요하고 그래서 어느 순간인가부터 기도하지 않고 어느 순간인가부터 말씀을 듣지 않고 어느 순간인가부터 말씀이 없어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돌이켰는데 그러면 정신 차려야 되잖아요. 정신을 못 차려요. 뭐래요?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시니 사도 바울이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이만큼 떠나가더니 이제 우르르 가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나가는 게 다 나가는 겁니다. 다 나가면서 서로 많이 논쟁을 벌이더라. 여러분, 이 많이 논쟁한다는 건 격렬하게 싸웠다 이런 뜻입니다. 서로 막 격렬하게 싸우더라. 복음을 듣고 깨달은 그 사람들이요, 아마 유대인들의 높은 사람들 같지는 않아요. 그냥 손에 손잡고 끌려온 사람들 같아요. 그들이 와갖고 복음을 듣고 변화돼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니까 여러분, 데리고 온 사람이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너는 뭐 그런 저런 걸 듣고 믿냐? 넌 어떻게 뭐 그런 예수가 어떻게 그리스도가 되냐?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넌 저런 말씀을 믿냐? 하면서요 막 비아냥거리고 이쪽에서는 아니야, 나 사도 바울의 말을 들으니까 믿음이 생겼어.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맞는 것 같아 하면서 막 복음이 들어온 자, 복음이 듣지 않은 자, 오래된 자와 오래되지 않은 자가 서로 막 뒤엉켜서요 막 아수라장이 돼갖고 쭉 떠나가는 모습을 여기 29절에 등장해서 기록한 거예요. 아마 저거를 왜 뺐을까? 우리가 알고 있는 사본들에 없었기 때문에 뺐기도 했겠지만 저걸 넣는다 그래갖고 겨우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빼는 게 더 유익해서 빼지 않았을까 하는 제 개인의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마음은 흐릅니다. 우리 마음을 어디에 먹고 있냐에 따라서 마음은 그쪽으로 흘러가요. 마음을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행복과 세상의 향락에 놓으시면은 온통 마음은 그쪽으로만 흘러갈 겁니다. 마음을 하나님께로 놓으시면 온통 다 하나님께로 흘러갈 겁니다. 어떻게 섬길까? 어떻게 기도할까? 어떻게 살아갈까? 그런데 이건 우리 마음이에요. 이 마음이 어디서부터 나왔는지 아세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위격, 파라소네, 영어로 person이라 그랬죠? 그거는 인격이란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 인격이란 단어를 못 붙이기 때문에 위격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위격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인격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는 이 마음을 누가 주셨냐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도 마음이 있거든요. 하나님도 자기 생각이 있으세요. 하나님도 자기 감정이 있어요. 하나님도 자기를 행동하는 원리가 있으십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흐릅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마음의 심리의 중력의 영향을 받아서요 흘러갑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파고 기다리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쓰면은요 하나님의 마음이 옆으로 갈 것도 우리에게로 와요.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파지 않고 딴 데 가 있으면 우리에게 올 마음도 꺾어서 다른 곳으로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흐르는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네가 나를 가까이 하면 나도 너를 가까이 할게. 네가 내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중요하게 여기면 나도 너를 중요하게 여길게. 이게 아마 오늘 본문의 결론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듣는 자들이 됩시다. 최소한 귀를 열고 복음을 들으면요, 여러분, 구원이 우리에게로 올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복음을 듣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옛날 제목은 비전이고요, 오늘 제목은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함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구원을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함께 주를 모였네. 함께 주를 하나님의 사랑 찬양하며 그 아들 주셨네.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강같이 온 땅에 사랑 강같이 온 땅에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각 나라와 족속 구원받고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우리 모두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